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수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인생에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에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에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우리의 이 고백과 같이 참으로 우리가 주님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이름 그녀 믿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함께 고백할까요? 마귀는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으로 주 예수 주 이름 그녀 이름도다. 예리가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으로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예수 이름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기를. 잃어버린 영혼도 다시 한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다음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온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도. 2절 해볼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버린 영혼 돌아, 잃어버린 영혼 돌아,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이 참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과 모이지 못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태환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풀어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남과 현지사는 내가 나올 것이며 너희 중에 우방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부어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부어지지 못하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기쁨과 후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깊은 멍에를 내 목에 넣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은 인간 수업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수업을 하시는지 우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우리가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보여주세요. 여기 어딜까요? 오, 하준이 어떻게 알았대? 이야, 하준이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 요단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이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요단강 맞은편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고요. 이쪽이 가나안이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여기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요단강 건너편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이 어디죠?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다 다녔으니까 알지 않을까?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 맞습니다.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누구?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동안 계속 가면서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불만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다 마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막 건너가기 직전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진입 직전에 모세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경기가 시작되기 3분 전이에요. 그렇다면 코치는 자신의 선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그 선수에게 취약한 부분이 걱정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약하거나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당부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심정이었어요. 모세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연약한 부분, 바로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순종해야 된다고 신신당부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6가지의, 오늘 읽진 않았는데 6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살았을 때 받게 되는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41절로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너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너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2개의 절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45절과 47절입니다. 먼저 45절에 보면 불순종에 대해서 2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규칙을,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나요?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부러운 사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존경할 만한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우리 오늘 근영이가 새로 데리고 온 친구가 있는데요. 민호죠. 우리 민호 축구 좋아해요? 축구 좋아하죠. 좋아하는 축구 선수 누구예요? 한 명만. 메시. 그럴 줄 알았다. 네, 메시가 그러면 민호한테 축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법대로 민호가 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따라하려고 그 방법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면에 민호랑 수준이 비슷한 근영이가 근영이가 알려줬어. 아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축구 이렇게 해야지 말면서 알려줬어. 혹은 교회 형이 알려줬어요. 그럼 민호가 그렇게 할까요? 네. 대답은 민호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면. 우리가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이럴 때입니다. 상대방이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될 때, 혹은 그보다 살짝 못하다고 생각이 들 때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더 잘 알거든요. 혹은 내가 좀 더 낫다고, 내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여 따르지 않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위에 나를 두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며 죄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규칙들을 행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또한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불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대할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원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이 순종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을 따르지 않게 되는 그 출발점, 시작점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에게 엄청 고마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평생 내가 빚을 다 갚아도 갚지 못할 만큼 엄청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행동들이 또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따르는 행위가 짐으로 여겨질까요? 어렵게 느껴질까요? 억지로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을 기쁘고 즐겁게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만 읽었을 때도 어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분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따라야만 하고 안 그러면 이런 저주들이 나에게 올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비슷한 사례를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요나 아는 사람? 고래한테 먹혔어. 하준이 엘리트네, 엘리트. 근데 무슨 직업이었죠? 오! 야, 하준이 진짜 교회학교 열심히 다니는 거 인정. 네, 맞아요.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니느웨가 죄악들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그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니느웨가 죄악들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그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요나는 니느웨 성읍을 다니면서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다닙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죄에서 돌이켜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로 다 멸망해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죄의 길에 빠지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짓게 되는 그 죄들의 대가가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에 담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 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속히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죄에 빠지진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묵상할 건데요. 또한 기도할 텐데요.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으면 그런 모습들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지어진 그 창조의 부르심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거느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섬기고 계시나요? 이 시간 불순종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했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았던 나의 이런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하며 시간 우리 돌아보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함을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게 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가벼운 영의 모습으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버겁기만 한 부담스럽기만 한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